맛있게, 간편하게, 달콤하게 즐긴다. 국민간식 산사의 설마.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기에 돌리기만 하면 바로 구운 군고구 맛 그대로. 쿨해서 맛있고 핫해서 더 맛있는 설마. 식이섬유가 풍부해 맛과 영양 가득한 꿀고구마 설마. 사계절 언제 어디서나 군고구마를 즐긴다. 맛있는 시간 건강 디저트 산사의 설마. 무풍 한송 사철 내내 맑고 푸른 소량으로 가득한 이곳은 천년고찰 통도사입니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불보종찰 통도사는 언제 찾아와도 부처님 품 안을 든 듯 마음이 편안해지는 도량인데요. 오늘 저는 이곳에서 지난 2월 동국대학교 이사장이란 큰 소임을 내려놓은 법산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통도사에서 스님을 뵈니까 더 반갑고, 네, 의미가 있는데요. 이 불보종찰 통도사잖아요. 스님과 어떤 특별한 만남, 인연이 있을까요? 항상 통도사는 누구든지 와서 찾아보고 또 참배하고 기도하고 부처님 진신사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는 곳이죠. 저한테는 특별한 인연은 경봉스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던 인연이 가장 지중했던 것 같아요. 경봉스님 하니까 또 경봉스님의 책을 요즘에 또 집필하고 계시다고. 예. 네, 어느 정도 지금 또 속도가 붙어서 진행이 되셨을까요? 진지기 했어야 될 책이지만 스님과 인연이 있던 사람들의 네. 나머지 그 법의 향기를 그 스님에 대한 느낌이라든지 또 법문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인연관계 이런 있는 스님들 일반인들을 한 50명 그 선별해서 통도사 스님들 또 제자들 또 극락하면서 그 스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인연담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책을 하나 지금 만들어서 금년 38주기 7월 17일 날 7월 17일이에요. 예. 네. 그때 이제 출판해서 완전히 논아볼 수 있도록 곧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만나볼 남아서 수 지금 있는 막바지 기회가. 네. 교정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통도사는 예부터 나라의 으뜸도량, 불지종과 국지대찰이라 불려온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부처님 사리를 보관한 금강 계단에서 법산 스님과 함께 삼배를 올렸는데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지난 2월에 동국대학교 또 이제 이사장직을 이제 퇴임하셨잖아요. 그동안 정말 큰 소임을 하셨는데 그 소회가 어떠신지도 궁금하거든요. 그건 내가 평생을 학교에 있었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항상 초심으로 들어갈 때 마음이나 나갈 때 마음이나 똑같은 생각으로 학교에 학생으로 있을 때나 또 강사로 있을 때나 교수로 있을 때나 무슨 소임을 볼 때나 직원들이나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나 그냥 한 도만같이 그래서 누가 학교 가서 뭐 하느냐 하면은 뭐 학교 가서 놉니다 하는 정도로 얘기하고 부처님께서 법문하실 때 학문적으로 얘기하신 건 하나도 없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즐겁게 딱 듣고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 밖에는 없는데 나 역시 살아가면서 학생들에게 그 수준에 맞추어서 학생들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강의를 했고 그리고 나는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에 조금도 미련도 없고
원망도 없고 다른 어떤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시원하게 편안하게 나왔죠.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수행처였고 학문하면서 신행하면서 수행하는 곳이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도 뭐 섭섭하다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나왔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도 그 생각은 항상 남아있죠. 학교 네. 잘 되기를 바라고. 아. 그 15살의 어린 나이에 또 출가를 하셨잖아요. 10살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기 때문에 가정 환경이 우선 바뀌잖아요. 가정 환경이 바뀌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회의가 느껴지고 달라지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중학교를 가는데 나는 중학교를 못 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왜 못 가게 되었느냐. 우리 부친께서 6.25 때 진용으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진용 갔다가 오시고 모친이 병안을 얻으셔가지고 젊은 나이에 이제 병을 얻어서 일찍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모친 돌아가시니까 마지막에 딱 매장을 하는데 마음이 이제는 다시는 못 보는구나. 굉장히 섭섭하고 마음이 찡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항상 환경이라는 것이 인연 따라 이렇게 변하는구나. 만약에 우리 모친이 안 돌아가셨으면은 나는 남같이 떳떳하게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병을 얻어 가시니까 그에 대한 회의가 느껴지고 또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맨날 공부하는 데 대한 원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절에 갔다 오시고 이거 뭐 절에 가라. 절에 가면 공부도 하고 좋단다. 그래서 처음엔 절에 그 가면 그 가도 나무해야 되고 집에서도 나무해야 되고 그러는데 안 간다고 그랬지만은 2번, 3번 절에 다녀오시면 꼭 말씀하셔요. 우리 할머니가 80세가 넘으시는데도 꼭 절에 그 높은 절에 쌀하고 과일하고 콩나물 뭐 이런 거 나무 챙겨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할머니 절에 왜 가셔요? 그러니까 절에 가면 절하러 가지 그래. 할머니 왜 절이라고 그래? 내가 또 그랬거든. 모르겠다. 절을 하니까 절이라고 그러겠지 이러시는 거야. 그런데 내가 와서 보니까 진짜 그 말이 옳은 말인 것 같아요. 절에 가면 절해야 되잖아요. 절하는 게 바로 화심하는 거잖아요. 화심하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사심, 삿된 마음, 욕심, 탐심, 진심 그런 걸 다 내려놓는 그게 절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절이라는 순수한 우리말이 바로 거기에서 절한다고 해서 절이 비롯된 게 아닌가. 지금도 그런 생각. 안 그러면 절이라는 어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건 모르거든. 10살에 어머니를 잃은 소녀는 15살이 되자 망우남에서 출가를 합니다. 공부에 대한 열망과 할머님의 깊은 신심이 길잡이가 되어주었죠. 망우남에 있을 때 스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공부를 이제 잘 하면서 스님이 여러 가지 재주가 많으셔요. 그 스님이 연불도 잘하시고 그래서 연불도 이제 종치는 거, 예불하는 거, 예참하는 거 전부 가르쳐 주는 대로 내가 다 하고 어디 가서 이제 시달림 사람 돌아가시는 데 가서 연불해 주는 거, 49제 지내는 거 모든 것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익히는 거라. 익히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신곡까지 다 외우게 되고 그런데 그 스님이 연불뿐만 아니라 이제 유가도 잘 만들어요. 육아요? 예, 예.
그런데 내가 한 번은 육아하다가 혼이 났어요. 스님께서 그 쌀을 담가 놓고, 찹쌀을 담가 놓고, 어디 이제 볼일 보러 가시는데, 한 2, 3일 계시다가 오시는 동안에 내가 그걸 절구에다 넣고 다 빻았어요. 빻아가 채를 쳐서 딱 삼배 보재기 딱 덮어 놨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 시키지 안 하고 갔는데, 내가 빨리 해놓는 게 칭찬받으려고 나는 빨리 했거든요. 그랬더니 스님 보시고서는 왜 안 시키자는 짓을 했느냐 하면서 어떻게 혼이 나는지 내가 그때 처음으로 혼났어요.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혼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실컷 좋은 일 했는데 일 잘한다고 했는데 혼낼 수 있는가. 그랬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찹쌀을 담가서 그 찹쌀에 있는 성질이 찹쌀 성질이 팍 사가야 된다. 찹쌀이 엉으로 붙잖아요. 계속 네네. 엉겨 붙잖아요. 네네네. 엉겨 붙는데 엉겨 붙는 그 성질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라. 그게 수행이라. 사람이 자꾸 성질 나잖아요. 성질 나는데 참선하고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해가지고 그 성질을 죽여버려야 미소가 싹 나올 수 있는 거라. 절에서 생활하면서 공부를 병행하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그거는 연부를 하고 절에 뭐 그때는 걸레 빨아가 청소도 하고 나무도 하고 다 했죠. 그래 연부를 외우고 공부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야. 저녁에 스님 가르치면 아침에 나무하고 밥하고 청소하면서 외우는 거라. 생활에서 네, 그냥 생활. 공부하고 법 공부하고 가르쳐 주는데 외우는 네. 거 자꾸 써가지고 또 외우고. 그러니까 뭐 따로 뭐 할 게 없어요. 산에 가면서 나무 하면서도 외우고 또 부엌에 불 지피면서 요 부지깽이 이런 있거든. 그거 가지고 또 두드리면서 마반자바라밀다 신경관 자제보살 행심반자보 그리고 초발심 자경 스님 가르쳐 주는 데는 전부 다 외워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신문 쪽지 같은 거 보고 그때는 통신 강의록이라고 있었어요.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강의로 보내오면은 그걸 공부해가지고 또 시험 쳐서 또 보내면은 그걸 또 내려오고 또 보내면 내려오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중고등학교 공부를 이제 한 거예요. 스승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몸으로 마음으로 체득해가던 시절 스님의 부단한 노력은 대학 진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공부를 하셔서 마산대학교에서 동국대로 편입을 하셔서 이렇게 또 계속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것도 좀 일화가 있을까요? 망원암 있다가 하방사 그쪽으로 있다가 고성 옥천사로 가서 네. 옥천사에서 이제 그 청년암도 산을 짓고 거기에서 좀 몇 년 있었어요. 있다가 그 당시에 해인사나 통도사나 요 남쪽으로 있는 스님들이 다 마산대학을 갔습니다. 그때 종교학과가 있는데 네네. 그 종교학과가 바로 불교학과고 네. 그 초급대학도 있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1학년 시험 쳐가지고 네.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니는데 거기 가서도 역시 선생님 교수님들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랬죠. 그때 그 교수님 중에 김도환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네네네. 김도환 교수님께서 산스크리트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데 그 선생님이 1년 동안에요 산스크리트 그래머 책을 한 권을 다 외우라고 했어요. 그 문법 책을 전부 필기하면서 쓰면서 외우고 쓰면서 외우고 방학이고 겨울방학 다 외웠어요. 그 2학년 때 네네. 대학 2학년 때 딱 외우는데 그때 여름 방학 때 서경수 교수님이 네. 오셨어요. 와가지고 여기 있지 말고 서울로 가자. 그래가지고 서울로 가게 되는데 네. 그때 그 서경수 교수님이 통도사에 네. 경봉스님 친견하러 가자.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따라 나섰어요. 네네. 그래서 그 나감에 와서 그 교수님하고 경봉스님이 그때 68년도에 그때 여름 방학 때 네. 그때 이제 같이 인사드리고 처음 뵙게 됐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 제자로 받아주실 때 어떤 말씀하셨던 것 중에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요? 그리고 뭐 특히
뭐 내가 제자를 하겠다, 받아줬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냥 있으니까 바로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고 그때 이제 명정스님이 그 가문으로 계셨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다음에 76년도에 건당을 하는데 내가 이제 은사스님은 남해 덕산스님이고 건당에서 법사로 건당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전법계를 써주셨어요. 이름을. 법법이 비비법이요 상산이 법무산이라 법산 불이처의 명호시 법산이다. 그래가지고 그 글씨로 그 사구로 해서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 건강계단에 동도사 건강계단에서 정식으로 건당 행사를 하고 그래서 경봉스님의 정식으로 건당 법제자가 된 겁니다. 경봉스님 하면 또그 고송, 큰 바위 뭐 이런 표현을 스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경봉스님에 대해서 일화를 또 얘기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봉스님은 경어스님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교를 함께 수행하신 그리고 주지하시면서도 삼성반월교도 놓고 또 석등도 설치하고 하시면서 통도사 하음살림법회를 만들고 그래서 통도사의 기반을 가장 튼튼하게 다져놓은 큰 스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분이. 네. 그러면서 또 이 아주 또 즐거운 낙이 거기에서 예술성이 있어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시고 그리고 불사한다고 오면은 한 사람한테도 거절하는 거 없이 오는 데 다 해주시면서 참선하시고 가고. 근데 훌륭한 분이 대단한 분이요. 그리고 아까는 또 국악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멍텅구리 노래를 지어가지고 멍텅구리 멍텅구리 이래도 멍텅구리 저래도 멍텅구리 그 노래 내가 가사는 다 생각 안 나는데 멍텅구리 노래가 있어요. 그 이제 세상 사람들이 너무 멍텅구리 아니냐. 멍청하게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이제 법상에 올라가고 또 혹은 저 산에 올라가면서 나도 이제 한번 그 비료함 올라가는데 그 개울을 걷는데 지금 다리가 놓여졌지만은 내 태평가 불러보게 한번 들어볼래? 태평가를요? 예. 스님, 그래 한번 불러보세요 했더니 그 비료함 보살님하고 내하고 둘이 올라가다 들었거든. 태평가 불러보세 태평가 불러보세 니나리 나나리 좋다. 내 노래가 어떠나? 그 목소리와 그 노스님의 금버섯과 소나무 돌에 있는 그 이끼와 그 노송의 모습들 그게 한데 어우러지면서 그게 하나의 그림같이 작품같이 그렇게 다 느껴지잖아요. 그런 아주 멋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셨으니 얼마나 좋으세요. 그래서 나는 생각만 해도 그냥 스님 생각만 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요. 제필로 모공 공불렘이라 제세 붓으로 가지고 허공에다가 이제 기름을 기리려고 이렇게 기리 봐도 허공이 묻지 않아. 이도로 할수에 수무하니라 이된 칼날로 아주 잘 뜨는 고금으로 가지고 물을 이래 비는데 물이 한식이 없어. 물로만 비도 어디 물이 끊어지나. 너무 그리울 때가 언제세요? 아니, 그럴 때. 너무 그리울 때. 그리울 때는 이래 살다가 보면은
이제 제가 여기 이 극락암에 선방에 참선한다고 선방에 와서 참선 딱 하고 합니다. 아주 자상했어요. 나도 그 스님 그 자상한 것은 언제든지 보면은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이렇게 손도 잡아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왔다가 갈 때 극락에 길이 없는데 어찌 왔냐, 요 갈 때 그 가시 붙던 불도 있고 돌도 채 있는데 조심해 가거라 그러거든요. 조심해 가거라 그러는데 그 말씀이 조심해 가거라 하는 것이 조고각하라는, 조자는 비칠 조자, 고자는 돌아볼 고자, 각하 발 아래를, 발밑을 조심해라. 세상을 삶에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항상 열이박빙, 얼음을 밟듯이, 얇은 얼음을 밟듯이 조심해서 가야 된다. 차 한 잔을 먹더라도 그냥 꿀꺽꿀꺽 삼키지 말고 이것을 거의 음미하고 찻잔을 그냥 푹 놓지 말고 찻잔 놓을 자리에 제대로 갖다가 살짝 놓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그 말씀 속에 배어 있다 하는 얘기. 그래서 그 어른의 가르침 하나하나가, 그래서 목격이 도존이라는 말도 많이 쓰시거든요. 법문 중에. 눈이 착 마주치는 속에 그 안에 도가 있다. 목격 눈목자에다가 실격다. 눈이 마주친다 이 말이에요. 시선이 딱 마주칠 때 그게 착 알아채야 된다. 그래서 법문 하실 때 도인은 법자에 올라오기 전에 벌써 법문을 다 했고, 법문 다 했는데 이 얘기 할 거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하는 얘기들은 전부 설명해서 부연 설명하는 것이지, 원래 그 속에 도가 있다 하는 그런 가르침이 이 수자들한테나 신도들한테 직설직법이라 바로 딱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아주 특이한 어떤 설법의 방법이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임기응변이라는 것, 어떤 딱 그 기회에 포착해서 딱 깨우치도록 말씀해 주시고, 또 모든 대중들에게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대중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평이한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 속에 아주 간절한 의미를 싹 집어넣어 가지고 모두가 다 평등하게 자기 자성을 뚫어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전식덕지 인식이 싹 바뀔 수 있는 법문을 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경봉 큰씨입니다. 스승 경봉 스님의 가르침을 평생토록 가슴에 담고 실천해온 법산 스님은 대학 강단에서 제자들을 길러내는 한편으로 금강경 10만독의 원력을 세우고 수행 정진해온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스님의 공부와 수행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